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사랑하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네, 참 귀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숫자가 적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보석 같은 친구들입니다. 네,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또 패역한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정말 찾아보기 드문 일이 돼버렸어요. 각 교회들별로 중고등부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있고요.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라고 하는 이 환경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정말 축복할 만한 일이고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오늘을 선정규 목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힘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될까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뭉치면 죽는다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죠? 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죠? 알고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도 이소부화해서 이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사자 한 마리와 3마리 소가 있었는데 이 사자가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소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이간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들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갈라진 거예요. 똘똘 뭉쳐서 사자를 대항하던 소가 개별적으로 흩어지니까 이건 뭐 사자 밥이죠. 자기 먹고 싶을 때 잡아서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소우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사실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서로 경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 모습들이 이제 과거의 추억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파워들, 신앙의 힘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더 그럴 거예요. 미디어나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광신적인 거, 그리고 비이성적인 거, 그리고 위선적인 거, 이런 모습들로만 포장돼 있어요. 그게 프레임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진짜 신앙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럴 시간에 차라리 PC방 가서 게임을 하는 게 낫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 여러 가지 유혹들, 미디어나 또는 여러 가지 음란물들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른들도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풍요로워지고 물질적으로 행복해지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이고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죠? 오히려 이 시간에 이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할 거면 차라리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예. 어차피 예수님은 믿으니까 구원은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등한히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도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야곱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참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두 번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입니다. 장자권을 훔쳐갖고 있다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길길이 뛰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야 되겠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겠다 하던 차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 그러면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죠.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던 그 베델,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이 대략 30걸음으로 한 3일 걸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죠. 모리아산 근방에 사실은 베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며칠 걸렸어요? 모리아산 가는데 3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면 한 3일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에서가 두려웠냐면, 에서가 원래 사냥꾼이잖아요. 빈박질도 잘하고 싸움도 잘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3일 걸리는 길을 죽기 살기로 도망가니까 하루 길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탈진했고요. 힘도 없고 이제 뭐 나 와서 죽이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리고 돌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땅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있는 그 순간에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겠다. 그 약속 하시잖아요. 그 약속 믿고 야곱이 다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벳엘, 베이트 엘로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어디로 갔어요? 하란 땅까지 마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데 누가? 에서가 400명의 하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야곱을 맞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에서에게 인사나 하려고, 상황을 좀 보려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잊어버렸겠구나 하고 왔는데 에서가 갑자기 집에서 기르는 하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말이 하인이지 군인들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약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니까 좋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에서가 온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꼬박 2박 3일을 거기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다. 자기 재산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자기 아내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야복나루에서 씨름하죠. 하나님이 놓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 못 놓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약속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곤고할 때 만났던 하나님, 이 베델의 축복이 현실이 됐습니다. 야곱이 절망적일 때 만났던 그 야복나루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실현됐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삶이 형통해졌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음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가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야곱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웬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았는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다름 아니라 야곱의 후예들, 야곱의 자녀들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당대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신앙생활했습니까? 문제는 우리 당대에 받은 은혜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가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었다면, 오늘 우리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모든 게 다 풍부합니다. 풍요로워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시대에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망각했습니다.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죠.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했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야곱도 해결하지 않고 그 주변의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 아들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 동생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속인 다음에 그들이 가장 약해졌을 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도륙해버립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오고 그 재산은 다 약탈해버려요. 한순간에 이방인이었고 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들어와서 잘 적응하던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의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요. 오늘 야곱의 자녀들은,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유일한 길은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뿐이었는데 야곱 입장에서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하란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또 간다고 해도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만히 놔둘 것 같지도 않고, 세일 땅에 가서 에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지만 에서도 자기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때 야곱의 입장은 무척 답답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냈더니 오히려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독이 돼버렸어요.
약속대로 복을 받았는데 평안하니까, 안락하니까, 부유하니까, 형통하니까 이성이, 만문이, 재능이, 경험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꿈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걸어갈 만큼 녹록한 상황들이 아니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야 할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조차도 결단을 못 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에게는 은혜가 사라졌고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감사와 기쁨도 없는 오직 불안과 공포뿐인 삶의 연속이 그들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야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대답하신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그때 호를 다니신 도망하다가 탈진하여 자포자기하여 쓰러졌던 그곳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오늘 내가 이곳에 있게 했던 그 분을,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셨던 그분을 잊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찬양은 참 잘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나의 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점차로 약해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이 행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상황이 다 꼬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가지고 야곱의 걸음을 이끌고 있었는데, 야곱의 가족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판단자가 됐고 자기들이 심판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공공의 적이 됐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준 길이 뭡니까? 35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성천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김정욱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죠. 사실 제가 그때 신학과를 지원하면서 큰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어떤 교회 목회를 하겠다,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붙잡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다 목사님 자녀들이고
뭐 큰 교회 장로님 자녀들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런 뭐 줄도 백도 뭐 아무것도 없는 진짜 무명한 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천교회에서도 젊은 시절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전도사를 나갔죠. 사실 전도사를 나가면서도 내가 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대원에 입학할 때가 됐어요. 대학 4학년을 졸업하는 그때가 됐죠. 신대원 합격증도 다 받아놨고요. 그때는 시험을 안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총신대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있어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더니 그냥 들어가래요. 그래서 시험 안 보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신대원 입학증도 받아놨고 합격 이제 통보도 받고 이제 다 그냥 신대원 입학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한 11월 달쯤인가요? 어느 순간 가슴이 답답해 오더라고요. 답답해요. 그냥 답답해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순탄하게 가는데 사역지도 잘 열리고 하는 것마다 다 순탄하게 가는데 답답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요즘에 이런 마음의 상태야.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용훈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밤마다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밤에 저녁 때 올라가서 한 2시간씩 한번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이제 기도를 거의 한 달쯤 했는데 한 12월쯤 됐을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가슴을 쾅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막 계속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 같이 저하고 여기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 입학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40살까지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몇 살에 결혼하고 너 몇 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뭘 하고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 선배인데 김혜경이라고 혜경이 누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꿈이 있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이 충격이 저한테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웃기잖아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신대원 합격까지 다 받아놨는데 갑자기 넌 뭐 때문에 사역하니? 너는 누구를 위해 사역하니? 너는 누구의 거니? 라고 이렇게 막 근본적인 질문이 제 가슴에 오는데 저 스스로가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왔는데 나 하나님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가슴을 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넌 왜 네 맘대로 해? 왜 네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너 내 거 맞아? 내가 주장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맞아? 막 이렇게 저를 막 충격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항복을 했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제 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제 생각과 제 판단과 제 이성의 생각에 의존해서 그렇게 제가 내 인생을 이끌어 왔군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그렇게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사역지로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상황들, 순간들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가 만 나이로 49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51예요 벌써. 근데 40년이 벌써 지났죠. 40세가 지났죠. 네. 재미있는 거는 그때 제가 20살 때 꿈꿨던 제 인생 40살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이상까지는 생각도 못 했고요.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지금 50이 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저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했다면 절대로 안 됐을 상황들이 많았을 겁니다. 억지로, 우리는 안 되면 막 어거지로 막 우겨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평안하니까, 안락하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쟤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겠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아들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됐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다가 야곱 가족 전체를 위기에 몰아 넣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2절에 같이 봅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게 누구네 집입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 야곱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아이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에 도취되며 가나안의 문화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경험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근데 한치걸로 두치라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가 닥치고 나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가자, 같이 가자. 아마 이 사건 전이었다면 야곱의 아들들 안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요? 지금도 충분한데 굳이 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우상들을 왜 버려야 돼요? 이거 얼마짜린데? 근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니까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묻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요, 그냥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항로라고 하죠. 항로가 있어요. 예. 그 항로에 이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이 어쩌면 답답하고 어쩌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분이 없으셔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빠른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델은요, 개활지입니다. 개활지가 뭔지 아시죠? 예, 넓은 평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곳은 숨을 데가 없어요. 그곳으로 가면 다 눈에 띕니다. 활을 쏘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을 던져도 맞을 수밖에 없고요. 말을 타고 공격해 오면 피해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이려고 달려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들 안에 있는 이방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의복을 새롭게 바꿔 입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쉼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행간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위대한 사역자였고 정말 위대한 사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역의 어간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바울을 흔들었는지 몰라요. 바울은 끊임없이 부딪혀야 했고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마치는 순간이 됐어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온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야 돼요. 끊임없이 분투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 믿음의 시험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승리자의 관 바라보면서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의 세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쉼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들 만날 때마다 주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